최고의 선물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최선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맛볼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며 명령하시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은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주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단순히 문제나 근심이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질이나 지위나 안전이나 권세나 사람을 통한 안정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부족함 없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평안을 위해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까? 죄가 분명한데도 변명거리를 찾으며 자기 위안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당화하려는 순간 이기적인 자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정직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 권리, 자기 주장, 인간적 본성 모두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주님을 떠나 다른 무언가를 통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라 인정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판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선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안깁니까? 오늘은 4월 29일입니다. 최고의 선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제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 평안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들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을 때, 나는 평안하다. 또 우리는 언제 평안하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우리의 인생에 버겁고 참 견디기 힘든 일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때 내가 참 평안하다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14장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요한복음 14장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대하여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은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액트, 행동에 대한 부분이라면 요한복음 14장은 성령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과 우리의 길을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할까요? 이 불확실성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평안할까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불안하다? 왠지 불안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이 주는 의미 자체가 우리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이죠.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평안은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평안이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또 찾아와요. 우리들이 이런 예를 듣죠. 아이를 처음 낳고 기를 때, 이놈이 걷기만 해도 내가 좀 편안할 것 같아. 그런데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막 말썽을 부리죠. 아유, 이놈이 말귀만 알아들으면 좀 평안할 것 같아. 말귀 알아들을 때가 되면 또 이놈이 사춘기를 맞이해요. 아이고, 사춘기만 지나면. 근데 이제 입시를 앞에 놓고 결혼을 하고, 아이고, 이놈 결혼만 하면 좋겠다. 결혼하고 났더니 또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을 보아주고.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최고의 선물, 이 평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지키셔, 인도하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비, 비밀인 것이죠.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평안을 위해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평안하기 위해서 자기 암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변명하는 거죠. 뭐 이럴 수 있지 뭐. 이 정도는 뭐 자기 위안을 삼으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은 우리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서 담당하셨으니, 주님께서 내 아픔을 담당하셨으니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평안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늘 이 음성이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차분히 들려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숨결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앞부분에 조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이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궁극적인 것, 내 삶과 내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궁극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당장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권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본질적인 물음을 우리들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하겠습니까? 만일 지금 우리들 가운데 물질의 문제, 이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하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우리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오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궁극적인 물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좋겠다. 3월 8일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눈먼 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맹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봄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궁극적인 것을 묻고 계시다. 너에게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단편적인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는 늘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선택의 순간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이게 맞는 일이야? 그렇지 않은 거야? 근데 저는 이 선택을 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궁극적인 데서 우리들의 삶의 선택의 순간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 안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결코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했는데 불안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들의 선택이 얼마나 불안전하겠습니까? 저는 또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술, 담배,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도박을 하는 사람? 이거 도박을 끊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무엇을 끊고 그만두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들이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며칠 동안 우리들에게 계속 묻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가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최고의 선물, 평안. 또 얼마 전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뇨.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뇨.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평안하뇨. 네가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오면 좋겠다. 우리가 여기에서 리스판스해야 되는 거죠. 예, 주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의 삶에 올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믿는 것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역시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평안,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